네, 오늘 영적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결혼에 비유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비유의 설명이겠죠. 바로 오늘 우리 예를 들면 세례를 또는 입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이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그 본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면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도 있죠. 그래서 양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이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인도하고 목자를 또 돌보고 이끌 때 이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양은 바로 이제 그런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다는 것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아들이 잘못해도 그 아들이 돌이킨다면, 그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풍부한 관계성의 풍부한 측면들이 있어서요, 다양한 비유가 가능한데요, 그 중에 결혼의 관계도 마치 이 한 남편과 그 아내로 되는,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서 이제 결혼해서 그 삶이 결혼으로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죠. 총각 처녀 싱글일 때와 결혼했을 때 그 너무나 삶이 달라지듯이 이제 이렇게 그 변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결혼의 비유로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결혼의 비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것으로 그 혼인잔치의 자리와 같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성경의 모든 종합인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이 천국에서의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설명할 때 그 포인트,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결혼이 미치는 영향이죠. 결혼은 한 인간의 삶을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경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잔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이렇게 이제 큰 인간의 아주 큰 그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돌은 이제 사실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태어나자마자는 이 균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가까이 사람들이 가서도 안 되고, 또 옛날에는 1년 동안 지켜봐야지 안심을 하고, 이제 진짜 얘가 우리 집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이제 돌쯤 돼야 되니까 이제 축하잔치를 도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탄생, 돌잔치, 그 다음에 죽음, 장례식, 그 2개 시작과 끝, 그 안에 이제 유일하게 크게 아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그만큼 결정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인데요. 이 결혼은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와 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와 짝이 되고, 사랑의 관계 또는 연합이 이루어져서요, 이 삶 전체가 그 관계에 의해서 다 이제 영향을 받고 새로운 삶, 또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바로 이 큰 변화가 있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모신 삶은 어떤 의미에서 결혼과 같은 바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하는 흔한 그 말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없는 정도의 큰 변화를 표현할 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성을 갈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이 바뀐다는 것은 뭐 한국에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그거는 극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이 바뀌는 거는 말이죠. 우리나라 바깥에 이 서양에 가면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성을 바꿉니다. 그게 서양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 성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면은 그 남편 집안의 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자 이름이 아주 바뀌어버린 성이 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신분이다 말이죠. 새로운 곳에 속했다. 새로운 이제 삶이다. 그 남편과 연합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삶, 우리의 위상, 우리의 삶 전체에 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결혼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구원을 설명하기에 좋습니다. 우리 물론 이 세상에서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비참했던 사람들이 그 비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그런 생각과 욕망들이 이제 그 동화에 나타납니다. 그 신데렐라 동화라든지 백설공주 이야기 보면 결국은 뒤에 훌륭한 신랑을 만나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든지 또는 아주 그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혼자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처지에서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보호하고 또 공급하고 책임져주는 든든한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삶에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혼의 우리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바로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신 일을 바로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냐 하면 어떤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는 바로 그런 상태와 같이 아주 비참한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로 그 버려져 있는 바로 그 모습,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핏덩이가 말이죠. 태어났는데 씻지도 않고 소금으로 이 소독도 하지 않고 말이죠. 강보에 싸지도 않고 버려진 그런 존재 같은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덜에 버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나가다가 누가 발견을 하고 그 피투성이가 막 발을 꼼지락꼼지락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그걸 안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기고 말이죠. 또 먹이고 입히고 기름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그 핏덩이를 이제 받아서 그걸 길러서 이제 그걸 아내로 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게 너무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셔서 자기의 짝으로 만드시면서 그걸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구약 성경에 하나 더 있어요. 신명기 21장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 이런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났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적국과 싸우면 옛날 전쟁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쪽 포로를 잡아오는데 그 포로 중에 어떤 처녀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그 마음에 끌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로 여자 처녀를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전쟁에서 승리하면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보통이니까요. 그러면 그 포로의 옷을 벗기고 그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슬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 하는 율법이
신명기 2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여자의 그 불행과 비참을 이제 구제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인도적으로 그 가족이 전쟁터에서 누가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시간 먼저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런 슬픔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도 주라는 이게 율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 뭐냐면 그러고 이제 그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에 여자 포로로 끌려오면 그건 이제 길은 노예의 길입니다. 노예의 길이고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 여자가 구제되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이제 그 여자는 그 포로의 불행에서 또는 노예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람 또는 이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이제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주 불행했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여자는 사는 거죠.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좋은 남편을 멸망할 그 처녀 또는 포로가 된 처녀, 노예밖에 될 수 없는 그 처녀와 같은 우리의 형편에 이 좋은 신랑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랑을 입게 하시고 또 멸망하지 않도록 또 자유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참 비천한 자리에 처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팔렸고 영적으로 말하면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 이상의 비참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해있던 그런 불행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요. 사랑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신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 독생자가 영적으로 말하면 신랑과 같은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굉장히 망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파산하고 이 죄 가운데 있고 이 심판으로 달려가는 또 영생의 그걸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라는 귀한 신랑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할 죄인들이지만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짝을 하나님 편에 붙게 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이제 아내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원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우리 인간의 그 구원을 바라는 그 소망이 뭐죠? 뭔가 모르는 소망이 이 어린이 동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불행한 여자가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드라마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처자가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걸 대리로 우리가 기뻐하죠. 그게 어떤 만족을 얻는데요. 그것이 인간 영혼 속에 있는 그 소원이 그런 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끔 일어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드물겠죠. 실제로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충분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 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혼 최고의 이 배필 최고의 이 신랑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의 보호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에게로 이제 연합되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비극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정말 꿈만 같은 드라마와 같은 그것이 그 이상의 일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비극에서 벗어나는 결혼에 대해서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그런 불행이나 비참함, 삶 또는 멸망의 어떤 그런 처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또는 영적인 결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사실은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멸망과 불행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존귀와 복락, 또 영광의 아주 귀한 것들이 그런 아주 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해도 감사한데요. 존귀해지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리스도의 연합에서는 그런 결과가 오느냐 하면요. 바로 이제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그냥 평범한 한 남편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그 신명기 21장 율법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그 포로 여자의 경우에 뭐 그 신랑이 그냥 이제 그 나라의 보통 사람이어도 이 포로 여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 다행입니까? 그죠? 그냥 이제는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또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랑이 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그 나라의 왕자라거나 또는 그 나라의 왕이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왕비가 되는 것이고 또는 왕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랑이 왕이니까, 신랑이 왕자니까 그 아내가 될 때는 영적으로 그 짝이 될 때는 그 아내로서 그 신랑의 지위에 맞는 바로 그러한 종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한다는 것에는 그 우리가 영접한 예수가 누구냐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신분의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그 결혼한 이제 대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조금 우리 또 사회에 다른 면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이 결혼하는 이 신부나 또는 아내의 위상은 바로 그 남편의 위상하고 이제 이렇게 등급이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누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뭐 대통령의 아내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시장이면 시장의 아내가 되는 거고, 그죠? 또 동장이면 동장의 아내가 되는 거고, 바로 이제 남편의 지위를 그대로 그 아내도 함께 공유를 하는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영적인 신랑 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영적인 그 위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에 이제 그 10절에서 13절 그쪽 뒤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투성이를 건졌다 그랬어요. 그 탯줄도 안 자른,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제 그런 버려진 자를 건졌다 그랬어요. 이제 그걸 아내로 이제 삼는 겁니다. 키워가지고. 그런데 피투성이를 씻기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계속 추가가 돼요. 어떤 추가가 되느냐? 수놓은 옷을 입힌다. 16장 10절에. 물돼지 가죽신을 신긴다. 아마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것일 거예요. 가는 배로 두른다. 모시로 덧입힌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이 계속 옵니다. 그 다음에 폐물을 채운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그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그러니까 이 버려진 고아와 같은 존재, 피투성이 돌아보지 않는 아주 비천한 상태에 있던 그 갓난쟁이가 말이죠. 그를 불쌍히 여긴 이 사람이 왕인가 봐요. 그 왕관을 머리에 씌워준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는 왕의 이제 부인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을 통해서 원래 비천한 떠돌던 그런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를 건진 자가 왕이면 왕의 부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혼인하는, 그래서 연합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이 모든 우주와 이 만물 속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영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 존귀와 신분을 그에 맞는 것으로 그대로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과 땅에 또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비록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주기가 순종하고 해서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속에 많이 보였지만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또 지극히 높아지신 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가 주라는 시인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예수의 영적인 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천지의 창조할 때 이 성경에 쭉 깊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조의 실행자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류에게도 다시 또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가 이 구원의 주님이 또 되시는 겁니다. 구원의 제일 결정적인 일을 해결하셔요. 그 다음 나중에 장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의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 세계의 중심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과 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결국 참여하는, 바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포로거나 멸망할 자의 위치에서, 노예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 또 버려진 자의 위치에서 그냥 구제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너무 큰 그런 존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홀로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생하는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영광의 몸을 영생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들도 그런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 그의 바로 짝이기 때문에,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나중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 영광의 주님과 같은 체질로 우리도 그런 몸을 입기 때문에 그분하고 완전히 대면을 할 수가 있고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고난과 어떤 고초와 고통, 그리고 죄의 형벌,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높으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낮은 곳에 나서 이 낮은 곳 속에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던 우리를 자신과 연합하게, 자신과 영적인 혼인의 관계로 불러주셔서 자신과 맺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올리워서 높아진 그런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짝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고 말이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의 영적인 배필로서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이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름을 받고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도 제가 시간이 있는 대로 주일날 더 이어서 이 설교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부름에 감사하면서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